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영광은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기까지가 영광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다리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정말 마음이 좋습니까? 정말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형편을 보면, 현상을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죠. 아까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뉴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너 가지 참 우울한 소식들이에요. 어두운 소식입니다. 18살 난 백인이 이 업스테이트 빙햄턴에서 몇 시간 걸려서 버팔로까지 운전해가지고는 흑인 밀집 지역 어느 슈퍼마켓에서 자동 소총 2자리로 가지고 난사해가지고 10명이나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뉴스에 그 전날 걸 얘기합니다. 밀워키에서 연달아 3건의 그 밀워키 다운타운 그 근처에서요, 총격 사건으로 21명이 또 총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게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에요. 또 두 번째,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낙태 자유화 법안이 이제 뒤집어지는 49년 만에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막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프로 초이스 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낙태 반대자들 프로 라이프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낙태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 특별히 이 두 가지 때문에 쫙 갈라져 있어요.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지금 갑자기 유아용 분유, 인펀트 포뮬라가 이 부족 사태가 돌발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실 예고가 된 것인데 잘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는 갑자기 지금, 그래서 이 유아 기르는 부모와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지금 빠졌어요. 잘못하면 아기들 발달에 큰 장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거기에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죠. 모두 기쁨을 빼앗는 소식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참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1929년 레마르크라는 이게 독일 작가가 쓴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 하는 전문입니다. 그 사령부의 독일에서 이 전방에서 서부전선은 고요함이라고 이제 전문 그것이 이제 제목으로 됐는데요. 그 주인공 이제 1930년에 영화가 처음 됐어요. 그 뒤에 여러 번 됐는데 파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친구들 다 전사했어요. 다 죽고
1918년 10월 11일, 그러니까 11월 11일에 독일이 패전하는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폐색이 짙은 그 상황에서 참호 속에서 프랑스군과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숙여야 돼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 그런데 내다보는 바깥에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서 자기 앞에 저쪽에 땅에 앉는 것을 봐요. 그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지금 대치 중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고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기다리고 있던 그 프랑스의 저격병에 의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것으로 영화가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참 아주 절절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잠시의 행복도 기쁨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처음 전쟁 초기에 3월 초에 7살짜리 에밀리아라는 그 아이가 아마 키이브로 생각되는 지하 벙커에서 쉘터에서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걸 어느 이제 사람이 그걸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퍼뜨렸는데 그 프로즌이라는 거기 Let it go라고 하는 그 노래를 우크라이나어로 부른 것이 그 아이가 너무나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불안하고 어렵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힘든 과정에 큰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몇십일 후에 3월 20일 날 폴란드로 잘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큰 무대에서 폴란드의 가장 큰 뭡니까 이제 도네이션 받는 그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를 노래를 해요. 참 잘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작은 꿈이 벌써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주 그 기쁨이 감정의 밑바닥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 제일 먼저 나오죠. 항상 기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love, joy.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뻐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목을 죽일 수 있는 목마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근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동생들이 같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첨파해가지고 좀 밝혀라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 동생들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올라가고 있다가 중간쯤에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저 사람 뭐 배운 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쳐요, 되게. 또 시간도 길고 하니까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그 풍습이랄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지금 여기 있는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생수라,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솟아나는 샘물. 예, The wells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여기 보면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러니까 퐁퐁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다녀오신 그 선교사,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KWMI,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2년간의 팬데믹으로 소천하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54분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한편 슬픈 일입니까?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생명 걸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살려주시지, 낫게 좀 해주시지. 근데 어쨌든 거기 뭐 환경이 나쁘고 참 그렇잖아요. 그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던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참 본인도 소천한 분도 있고 아내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아픈 일들을 많이 겪은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참 그야말로 뼈를 묻으신 그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 나라의 기독교가 자라는데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해당 국가의 기독교 역사에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행적이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한편 슬프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또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 사명이 끝나서 이제 와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을 주겠다.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싸우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참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하신 그분들의 그 희생,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말하자면 정말 우리 사람의 어떤 상상이나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41장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44장 3절에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성령이죠, 거룩한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나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생수가 퐁퐁퐁 흘러나오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그냥 막 올라와요. 뭐 억제할 수 없이 기쁨이 막 솟아 올라와요. 그럼 막 너무나 정말 그동안 이 억제되었던 스트레스 다 떠나가고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요. 그야말로 막 뒹굴뒹굴 굴르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 내에 한인교회가요, 지난 2년 동안에 1022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한인교회 20%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그 사이에 한 300여 개가 또 새로 개척을 또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순감소가 658개 교회라고 합니다. 뉴욕, 뉴저지에만 33개 교회가 클로즈를 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탱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화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줌으로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저 멀리 이제 롱아일랜드로 가서 이제 만나서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 뭐 우리 에스더 성도님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교회도 저렇게 버티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 교회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이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그때 참 이 하나님이 지금 같은 상황을 이기라고 그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뭐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뒤로 많이 굴리시려고 막 굴리고 훈련시키시려고 그때 이 생수의 샘을 안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막 뽀글뽀글 솟아오르는 그 기쁨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정말 기쁜가?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제압하고 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고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기쁨은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기쁨,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가끔씩 또 상을 주시네요. 엊그저께 금요일 이제 맨하탄 32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백인 여자분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내 앞에 오더니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초콜릿 칩 그 쿠키 있잖아요. 그 박스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열면서 쿠키 하나 가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거 하나 가졌더니 저 옆에 있는 파트너를 위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한 10여 미터 옆에 있으니까 하나 더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집었더니 거기 있는 거 하나 마저 집으라고 3개가 이제 그 스트립에 있으니까 그 3개를 받았습니다. 야, 그거 뭐 쿠키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사도들, 또 선교사들 이렇게 막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지금 내가 위로하고 보상해 줄 때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받아라. 마음껏 누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은혜 받고 누리고 그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날 따라올 수 있는 힘을 그 기쁨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의 근원은요, 영적인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영적인 생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동력이 넘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2년 전에 그렇게 큰 성령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쓴맛들을 많이 봤죠. 이 대가를 지불해요. 그냥 주시는 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다 단련의 과정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의 샘을 이게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단련시키시고 또 분별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만일에 그런 게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터이니 벌써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단단해지고 뭐랄까 속된 말로 맷집이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야,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단계구나 하는 거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고 야, 참 저분이 이제 빨리 정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고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 이제 기도 모임이나 또 사모님들도 따로 만나는 모임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을 이제 토로해요. 실토합니다. 참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한두 마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얘기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몇 마디 이렇게 딱딱 짚어주면 확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뉴저지 가서 만날 텐데 죄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에 크게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에게 안 가고 많이 엎어졌던, 많이 깨졌던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성공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나타납니다. 참 아쉬워요. 그리고 그 고생하고 엎어지는 이 목회자들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잘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못하지?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은퇴를 했으니 다른 게 없어요. 내일 가가지고는 이제 그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그 도우심,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그 심령을 뜨겁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이 깨어지고 막 풀어지고 다 녹아져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님께 참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서 소망 중에.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 참 소망이 있으니 즐겁고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쓸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은혜로 여러분의 뼈도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영적인 뼈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뼈도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에요.
샘솟듯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이 매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생수가 넘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은, 성령의 기쁨은요, 참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주는 또 기쁨이 있어요. 이거 참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주님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막 기뻐하며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 중에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52절에 보면 13장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문단을 보면 이 박해는 한 번 나오는데 앞뒤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2배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박해받는 게, 그게 우리에게 상이에요. 상. 훈장이에요. 훈장. 그런 박해도 못 받고 반대도 못 받아본 사람은 조금 아쉽죠. 아까워요. 우리 인생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기쁨이 2번이나 언급됩니다. 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혔어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돈 벌던, 점치게 해가지고 하던 사람이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당국에서 매를 심히 때리고 저 지하 톡을 감옥 속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이거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힐 때나 그 안이숙, 나중에 사모님이 되신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 그 안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박해는 싫고 기쁨만 주세요. 어쨌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베드로와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동회 앞을 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그 성령의 기쁨을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것을 받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정말 관심 가지시고, 주님 내게 이 기쁨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기쁨, 샘솟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줄인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중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와 이 정치, 또 북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서 아버지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치료하고
아버지 생명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맨하탄 메트로 지역과 새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고 푸틴의 이 장악행위가 속히 심판받게 해주시고 주여 김정은 정권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심판을 받되 그곳 코로나 아버지 상황이 지금 심각하오니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그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을 치료하고 주여 선교의 동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정철 선교사님 네 분 민도로 섬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되어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그들도 선교의 동력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심령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가득 채우고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